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왕이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왕의 제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들의 제도가 있었지만, 지도자가 평상시에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그 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잘 없다 보니까 늘 외적의 침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제도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왕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라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들을 데려다가 군인 삼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데 쓸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종이 될 거다, 종 노릇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꾼이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왕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그럼 일은 누가 해? 그 일들을 감당할 건 누가 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왕으로도 오셨지만 종으로도 오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바꿔 얘기하면 일꾼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소위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동의 자료 뒤에 Q 자료라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그런 건 별로 없고 그냥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종으로 오신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이 결합되어지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언어의 특징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복이 있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다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다라는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복하고 그리고 정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다스리는 것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는 이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다라는 단어의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다스림이지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켜 주는 것까지도 이게 다스림의 범위에 속하는 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단어죠. 사람은 참 어려운 단어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라다라는 단어를 알면서 되게 무력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범위와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목표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뭐 이런 일들까지 다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참 엉터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참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어찌됐든 마가복음은 일꾼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치료하고 용서해주고 뭐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 특별히 환자들을 많이 만나서 치료해 주신 일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왜 병 고치는 일이 왜 중요할까? 병 고치는 일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 뭔가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칠 때마다, 그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치료받고 받으면 내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몸이 나았다고 이렇게 선전하라고 병원이 얘기할까요? 아니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병원을 다니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로운 병원을 다니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당신이 그 일을 했다고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종으로 오셔서, 종은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소외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배반당한 사람들을 그들을 품어서 용서하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일들, 이게 다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요, 그리고 분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줘서 병들게 하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좀 굉장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부지런히 예수님이 일하셔요. 보면 제가 그 정신 차리고 철 들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가는 동안 땀 냄새만 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열심히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고치고 사람 만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다 8장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일을 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불편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6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그렇게까지. 왜? 사람들은 병들게 하기는 쉬운데요,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어렵죠. 병든 사람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데
그들을 치료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그 일들을 하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해도 많이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공격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가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전 특별히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수요 성경 강해 때 마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많은데요,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아멘할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자, 중요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또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하는 족보가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3장에는 그 이상은 하고 나오는 족보들이 있잖아.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마 아동부에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아동부 애들은 이럴 거예요. 아유, 지면이 모자르잖아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이고 마가복음 24장인데 마가복음은 겨우 16장밖에 안 되니까요. 지면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종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종은요, 이름도 별로 없어요. 이름도 이렇게 막 창대 이런 거창한 이름이 별로 없어요. 다 뭐 언년이, 새똥이, 개똥이, 그죠? 이런 거 부르잖아요. 왜? 그냥 제가 밭 갈고 있으면 밭 가는 사람, 그죠? 전갈 이렇게 불러야 되나? 똥 치는 사람은 새똥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독일 사람들 이름이 그런 거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 이름 중에 슈마허 이런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두 고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베이커 어떤 사람이에요? 빵 만드는 사람들이 조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마 종들의 이름을 불렀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이제 자기는 종의 이름,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찌됐든 종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인격이 있을까요? 인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해받고 욕먹고 핍박받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왜? 당신은 종이니까. 종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 그러니까 높은 데 올려가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미래도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종은요, 오늘 가서 내가 밭 갈았다고 해서 내일 그 밭에 씨 뿌리러 가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얘야 어제 한 일로 됐고 오늘은 과수원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죠. 종은 미래도 없어요. 또 그래서 굉장히 비천하고 절망적인 신분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정반대되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왜? 힘있고 정치적이고 이런 분이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냥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선배 어르신 목사님, 우리 김희중 목사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정말 그분들의 그 카리스마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을 지나고 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안타까운 면은 뭐냐면 좀 마가복음적인 그런 지도자는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마음의 한편의 불편함이, 아마 저를 뭐 그렇게 쓰시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가 되면 나는 왕 같은 목사가 아니라 종 같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머슴 같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 지금까지도 뭐 온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왜 그러냐? 정치와 무력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세상이 변해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스스로도 소외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했어요. 38년 동안 병자 되어져서 실로암 곁에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실로암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 한 사람이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목숨까지도. 그분이 종이 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됐고요, 그분이 죽으심을 택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그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자리 바꿈을 하게 됐잖아요. 그분의 낮아진 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는 종으로 일하신 것 때문에 내가 왕 같은 대접을.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 저는 가장 이제 큰 것, 뭐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화해자가 되어 주셨다, 담을 헐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CCM 찬송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송이 있죠. 저는 그 예전에 막힌 담을 도대체 헌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면 죄인과 의인 사이를 막혀져 있는 담을 허셨어요. 건강한 사람과 병자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저는 되게 자기의가 강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정말 신랄하게 그 선을 지키는 거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제가 그렇다고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많이 이제 희석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였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아 네가 막힌 담이 뭐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힌 담이 뭘까? 그 막힌 담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마침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담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헬리나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분이냐면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서 신학학부에 강의를 했던, 또 지도자로 학장을 지냈던 굉장히 유명한, 강의 잘하는, 뭐 그분이 강의를 워낙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책도 그렇게 많이 썼겠죠. 굉장히.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제 갈급함이 있을 때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분과 만남을 가지면서 자기의 삶을 결심하고 예일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돼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책자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정말 자기 수족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24시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가 학장을 지내신 분이 그 아이를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일기처럼 이렇게 써나간, 그 아담을 돌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써요. 근데 그 중간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편견, 자기가 가졌던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상 사람과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 그분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워낙 그분이 뭐 어느 시적인 표현을 잘 쓰는 분이라 표현을 그대로 쓰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 때문에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죄인,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틀린 사람, 맞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죽을 사람, 영원히 살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다 열어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이 앞전의 이야기를 제가 뺐습니다마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딱 느껴졌습니다. 11장부터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거든요. 8장까지 일하시고 8장 후반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고백 이후에 그 변화산상의 사건, 그리고 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어느 복음서에는 똑같은 그런 진행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소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자리 하시면 우리 아들은 우편에 외편에 뭐 총리와 부총리로 뭐 이렇게 세워달라고 소위 청탁을 하러 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분노한 거 보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목표는 같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마가복음은 다 빼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뭐예요? 이제 당신이 종으로서 오셔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막힌 담 다 헐어지고 영원한 죽음의 담까지도 헐어져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시죠.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시고 9장에 보면 변화산 갔다 오고 나시는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막 절절매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고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얘기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다 9장에 있잖아. 그렇죠? 예.
성경을 이렇게 막 딱 띄어서 보다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죠. 어찌됐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 그냥 출세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다 서울 올라가는 게 출세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섬기려고, 죽으려고, 자기를 대성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자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분명히 선포하는 일이 있는데,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히려 섬기러 가는 거야. 내가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서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바꿔 얘기하면, 너 지금부터 네가 좋은 옷, 굉장한 옷, 막 튼튼한 옷 이런 거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투복으로 갈아입어. 그리고 나 따라와,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전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종하러 나가는 종으로 가는 사람들이 좋은 배낭 메고 등산 가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옷 갈아입고, 제가 한국말로 바꾸면 이럴 것 같아. 옷을 갈아입어. 좋은 옷 좀 벗어버리고, 먼지 묻으면 안 되는 옷, 그런 거 벗어버리고 이제 작업복으로 좀 갈아입자. 예? 네가 찢어져도 괜찮을 전투복으로 좀 갈아입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뭐 사람들 욕하면 욕 좀 먹을 각오하고, 오해하면 오해 좀 받을 각오하고, 그 대신 큰 일, 어떤 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한 내 계획을 네가 믿고 따라와, 이 얘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커다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질 수 있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가신 길을 거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면 늘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욕심이 나를 늘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서 늘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박수 쳐주면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인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거 오해한 것 때문에 막 비난이 폭주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제가 아직도 예수를 담기에는 그릇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줘? 이렇게 항변할 때 내가 예수를 담기에는 그릇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